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찾아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6번째 외침이에요. 총 10번을 호세아가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은 그 6번째인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어떤지 그것을 고스란히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 출애굽 시킨 것을 떠올리는 말씀이죠. 요 어렸을 때라는 말은 이제 막 출생해가지고 갓난 아기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갓난쟁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숨 쉬는 것밖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고 아헤브, 즉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 무조건 선택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서 뭔가 어떤 조건을 보고 그들이 저것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놓으면 저들이 잘할 것이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말은 곧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바알들을 섬겼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이 걸음을 가르쳤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걸음마. 그러니까 갓난쟁이 아기를 사랑으로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걸어보게 하는 거죠. 걸음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셨어요. 그 시내산 밑에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으로 표현되는, 요약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인가, 이런 규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마를 가르치듯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내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길이 아닌 반대편 길로 내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길로 내달리는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 질병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았어요. 안았더니 팍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들을 키울 때 어디가 이렇게 아프면은 그 아픈 거를 고쳐주려고 팔로 안아가지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팍 튀어나가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팔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튕겨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치료자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요. 그래서 4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줄이란 짐승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들의 노예의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을 종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 말은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포대기로 업어가지고 업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업고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고 다닌 게 아니라 포대기로 싸가지고 업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갈시키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대기로 업어서 업고 갈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요? 아수르가 그들을 지배하고 아수르의 임금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즐거웠던 시절,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사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가를 시키시면서 인도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듬고 포대기로 업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갔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민족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운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들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제 너희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 록펠러라고 아주 석유 재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모든 뉴욕 시민들의 수돗물을 100년 동안 공짜로 먹게 수돗물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40년 동안 다 먹이신다면 그 은혜는요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또 불렀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을 한번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을 끝내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할 때 함께 멸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곳이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 찾으시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절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렇게 말했어요. 요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 요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새끼를 찾으려고 큰 소리로 막 울부짖는 그런 표현이에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엄마 심정 아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 이 동생이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 애를 찾으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는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골목을 돌아다니냐면, 이놈 자식 또 나갔네, 걸리기만 해봐, 들어오기만 해봐, 이런 화가 나가지고 아주 혼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저 골목 저 건너편에서는 우리 엄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안타까운 소리로 막 그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엄마의 심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 말이죠. 지금 바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그 이스라엘을 지금 뭐에다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상을 찾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릴 때 그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의로 버려진 자식을 기아라고 그러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미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군가 자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몰래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렇게 애들을 잽싸게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그렇게 부모의 손에서 떠나버린 그 자식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도 사탄에게 그렇게 도적질 당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인간은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사망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온갖 저주와 비참을 당연한 운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주와 진노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운명, 그 비참한 저주와 사망과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와 죄와 비참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달아 죽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만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망간 자도 찾아내시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로 그렇게 엉뚱한 길로 내 다름질을 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느새 옛 길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 교회 일을 혼자 다 할 것처럼 그러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찾아내신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성공, 출세와 부귀, 영화의 술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그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몽둥이로 두드리시고서 그러시고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그래야 지혜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잃어버린 그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도망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매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맞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온전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도망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